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또 그 다음에요, 회복 공동체, 그 다음에 증인 공동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복, 증인,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빨리 지혜롭게 판단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수요일 시간에 라이즈 업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회복, 다시 일어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힘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왜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실까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우리를 왜 일으켜 주시는 것일까? 그냥 포기하실 만도 한데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넘어짐의 이유가 불순종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눈 감아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같이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서를 전제로 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매번 용서해 주시니까, 매번 눈 감아 주시니까, 매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도 눈 감아 주시고 다음번에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의도적인 어떤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실수와 불순종이라면 주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용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넘어짐을 압도하는 그런 넓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와보니까 굉장히 바다가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10분, 15분만 나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그다음에 해운대, 송정, 너무 가까워서 바다를 자주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광안대교를 차 타고 쫙 가면 밤에 가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와, 멋지다. 근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니까요, 감동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아깝다. 그래서 광안대교나 멋진 야경이 나타나면 눈을 찔끔 감고 가끔씩 보고 싶을 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도착하면 넓은 백사장이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 보면서 멍 때리게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있죠. 그 많은 물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또 백사장에 와서 흰 파도로 팍 하고 부서지면서 사라지는지 신기하다 하면서 멍하게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도는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도 똑같이 밀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밀려오는 것이에요. 여름철에 아이들이 백사장에서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다가 파도가 밀려오면 막 까르르 웃으면서 도망치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낙서를 이 파도가 싹 흔적 없이 지우고 도망갑니다. 그 파도와 노는 모습을 보면 참 그쵸, 흐뭇하기도 하고 예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재밌는지 거기다 계속 낙서를 하고 작은 모래성도 쌓았다가 파도가 딱 이렇게 밀려오면 까르르 웃으면서 다시 지워졌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소리치면서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말끔히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그런 죄는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지금 새해 결심을 했는데 어제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가 확 하고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 죄를 씻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게요 하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예상했던 반응 정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그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파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 수신자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됐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핍박과 시련이 심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고생하는 줄 알아?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거야. 유대교에서 지금 그리스도교로 예수를 믿는 종교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거야.
다시 너희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흔들렸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모이기를 폐하고 천국 소망을 내려놓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인가? 왜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난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모세보다 위대한 분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중심 잡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킨 완전한 제사이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위대하신 분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힘을 내라. 이런 내용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죠. 레위 지파여야 되고 또 아론 자손의 후손이어야만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성소는 아무 때나 이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때 대제사장은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황소의 피를 준비해야 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각각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하고 있나요? 언제 나오지? 대제사장 언제 나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있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와야만 우리의 죄가 지금 용서됐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또 매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떤 제문의 문제도 생겼고요. 또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 병들고 나이 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즉 구약 대제사장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신분적인 면에서 혈연과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유다 지파죠.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 인해서 혈연과 계통을 뛰어넘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는데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 뿌려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피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준비했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셔서 자기 죄를 위한 짐승 피는 필요 없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모든 인류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희생으로 십자가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먼저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 어떤 좋은 일이죠? 첫 번째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처럼 매번 대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 죄를 또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셨다, 오사라는 것은 오셨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각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그분이 오셨는데 그 대속의 사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회성,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한 번에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공짜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이 하늘 지성소의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죠. 찢기고 고통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동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모든 육체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성령의 탄식함으로 중보하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 붙잡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계속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해.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 정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매달려서 사정도 해보고요. 또 거절당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요. 내가 뭐 다른 사람 찾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요.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이즈업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만 믿으면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받는 은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만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은혜의 강가에 발을 담궈야 우리가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그렇죠? 좌절해서 엎드려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아픔을 다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맞춤형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가난의 긴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성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뢰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전에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1998년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IMF, 우리 한국은 구제금융 시절이었죠.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800원이면은 1달러로 바꿔줬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800원 내야 됐습니다. 결혼한 지 이 목사님 3주 만에 미국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유학 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IMF 때문에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결혼 자금도 이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간 첫 학기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어서, 차도 못 사서 몇 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그 먼 길을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힘든 거죠. 경제적인 나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의 식당에 가서 이제 접시 닦기도 하고, 청소부 일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아파트 관리인도 하고, 종업원, 또 화장실 청소하는 것, 도넛을 배달하는 것, 백화점 직원, 유치원 교사,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잡들을, 그냥 모든 직업들을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그렇게 일하고 그다음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흑인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 돌아가면서 도넛을 배달을 하고 아침 수업부터 막 졸음과 싸우면서 공부하죠. 그리고 또 차를 어렵게 중고차를 얻었는데 학교로 가다가 막 갑자기 막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서 차가 멈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간신히 학교에 가고 이런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가끔씩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졸업하기도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15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맡기셔서 순식간에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에 대한 부담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15명의 그런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안정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교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부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목사님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유학 시절에 단시간에 그것도 많이 그런 경험을 시키셨는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경험했던 일들이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가진 모든 직업군이었어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뭘 한다 그러면 다 알아요. 예전에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이해에서 비롯된 소통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경험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정을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시고 능력까지 있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성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쌓아두신 은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성경의 수많은 표현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다. 정말 탐나는 표현이다. 하나님 어디에다 그 은혜를 쌓아두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많으면 쌓아둘 정도가 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기만 하면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억지로 짜내어서 한 방울 은혜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불경기니까 굉장히 바쁘니까 지금 다음에 좀 찾아와라. 다음에 조금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사람 대서 오면은 내가 좀 은혜를 줄게. 다음 기회 오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히 쌓아놓으신 은혜를, 맞춤형 은혜를
우리의 각자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쭈뼛쭈뼛거리지 않고 서성거리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 때문에 계속 힘들어 왔는데 올해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딛고 일어설 힘 주님께서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한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못 찾아 먹으면 우리 손해.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와 복을 넉넉히 주시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